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2023년이 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코로나가 시작된 지 4년째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잠깐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내가 뭘 해왔던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맨 먼저 떠오르는 게 이 생각이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기도를 많이 강조를 했구나. 여러분 아까 광고에도 나온 것처럼 119 기도, 119라는 것은 뭔가 응급 상황에 부딪혔을 때 119 호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가 터져서 참 응급 상황,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알 수 없는 비상 상황이 된 거지요. 그래서 119 기도를 거의 코로나가 시작이 되자마자 한 것 같아요. 이번 주가 149주차입니다. 그러니까 한 3년 된 거지요. 또 작년인가요? 우리 목장 표어를 아예 기도로 하나 되는 목자, 기도로 하나 되는 목자, 기도하는 목자이 되자. 저희 교역자들은 경건생활 기록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끼리 파타임, 풀타임 모두 다 거기다가 체크를 해야 돼요. 날마다 저희가 기도한 거, 또 말씀 읽은 거, 날마다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코로나가 막 본격적으로 했을 그때에 참 하나님이 큰 선물을 주시지 않았는가. 우린 전혀 앞으로 벌일 상황을 내다보질 못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 20년도가 시작되자, 2020년도가 시작되자 참 왜 그랬는지 그전부터 계속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에 저 지하 본당에서 우리가 금요 회복 기도회를 가졌는데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 하고 타이밍이 딱 맞아요. 참 이 장소야말로 얼마나 기도하기에는 그냥 최적의 장소인지 모르겠어요. 체육관이 되다 보니까 웬만큼 소리를 내고 마음껏 참 부르짖고 이래도 별로 그렇게 방해가 안 되는 이런 공간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 왜 기도를 그렇게 강조를 많이 했던가? 이유는 한 가지죠. 우리는 약한데 세상의 바람은 강풍이에요. 상황이 더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우면 아무래도 우리의 믿음도 더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버려두면 계속 쇠퇴해가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두려움은 한없이 더 커질 만한 이런 상황이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영혼이라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변수가 많고 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하면 참 이게 시들시들해집니다. 답답해져요. 영혼이 딱딱해집니다. 금방 굳어버려요. 은혜가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얼마 못 가서 우리 영혼은 그냥 질식해서 죽고 말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면 이게 살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 아닌가? 일종의 생존 전략이 기도 아닌가? 우리는 한없이 약한데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이거든요. 예수님은 왜 기도를 이렇게 하실까?
우리처럼 살기 위해서 기도하시는가? 생존 전략을 위해서 기도하시는가? 믿음을 잃어버릴까 봐서 그만큼 연약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하시는가? 아마 속으로 이런 반문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에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신가? 육신을 입으셨지만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 아닌가? 이분이 못할 일이 뭔가? 이분은 모든 병자들 다 고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이런 분이시고, 이분은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눈앞에서 살려내고 모든 귀신들을 다 쫓아내시는 이런 분 아니신가? 이런 분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 기도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날마다 기도하셨답니다. 예수님께서 맨 먼저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한 것이 뭔가 하면 기도하는 일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만나기보다 하루 일을 시작하기보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챙겼던 일은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이분이 언제 기도하셨는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여기 새벽이라는 것은 요대 시간으로 하면 약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칠흑까지 캄캄한 그 시간에 기도를 하신 거죠. 또 한적한 곳을 가셔서 기도를 하셨대요. 한적한 곳이란 것은 사람이 없는 그곳, 그리고 어떤 방해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곳이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날이면 날마다 시간과 장소를 따로 떼어서 정해놓고 하나님과 계속 규칙적으로 만나서 기도를 하셨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1장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소위 공생애 한 3년 정도를 공생애를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그동안에 사탄에게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귀가 직접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분을 시험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마귀가 이분을 시험한다고 할 때는 무엇을 전제로 하는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도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긴 하지만 얼마든지 시험에 들 수 있다, 얼마든지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시험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딱딱한 죽어있는 어떤 돌덩어리에게 시험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이분이 마귀가 생각할 때 유혹하면 넘어갈 수 있고, 시험을 하면 넘어갈 수 있고, 공격을 하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지금 시험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후로도 보면 성경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언젠가는 수제자인 베드로를 통해서 시험을 받아요. 또 그 후로는 가론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3년 내내 종교 기득권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자,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분은 또한 우리처럼 완전한 인간이셨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한계가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 이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인간이셨는가, 우리처럼 약하셨는가, 이걸 보여주는 구절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유명한 사마리아 성 수가에서 한 여인을 만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쪽으로 가시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거리를 걸으셨던 것처럼 보여요. 요한복음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여러분, 우리도 어디 먼 길을 오랫동안 걷다 보면 다리도 무겁고 몸도 천근만근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디 앉을 자리를 이게 새로 보고 이럴 겨를이 없지 않습니까? 너무 피곤하면 그냥 털썩 그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다. 피곤하여 그대로 우물 곁에 앉으셨다. 이 성경을 보면 한 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고 있었습니다.
근데 큰 물결과 파도가 덮치는 거예요. 뭐 허둥지둥 다른 제자들은 정신이 없지요. 근데 그 와중에도 예수님께서는 아주 고나게 깊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너무 고나게 피곤하셨던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죽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오세요.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가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을 만들어냈구나. 그 피할 수 없는, 넘어설 수 없는 죽음의 한계를 느끼시면서 비통해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더라. 마치 우리처럼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그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신 것처럼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대요. 그런가 하면 한 번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뭐 돈을 주고받고 짐승을 사고 팔고 하는 장면을 보셨어요. 예수님이 화가 잔뜩 나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휘두르면서 쫓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돈 받고 온 사람들의 돈을 다 땅에 쏟아버리시고 그리고 상을 둘러 엎으시는, 화를 잔뜩 대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워서, 너무도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으니 너희들은 내 옆에서 여기 머물러서 깨어 있으라. 이런 말씀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 몇 가지 사실만 이렇게 보더라도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처럼 연약한 인간, 한계 있는 인간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몇 구절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느끼는 인간적인 감정, 소위 희로애락, 이것을 다 이 땅에 있을 때 경험하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분은 누구신가 하면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와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대요. 우리가 유혹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도, 예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시험 없이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시니까 시험이 아닌 것이 아니고, 유혹이 아닌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처럼 모든 일에 똑같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시험을 이분도 다 받으셨대요. 그런데 죄는 없으시다. 자, 이런 거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애시당초 이분은 시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분, 죄 지을 가능성이 애시당초 전혀 없는 분이 아니었다. 시험 당할 가능성이 완전히 열려 있었지만 그런 점에서 우리하고 똑같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고 죄를 이기신 분이 바로 이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로봇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한계, 인간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예수님도 아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시작하면 맨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도움, 하나님 자신의 도움을 끊임없이 구했던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지 않습니까? 자,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지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우리 믿음의 대표주자예요. 우리 믿음의 모델 되신 분이 이분이세요.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는 믿음의 모델은 뭡니까? 그건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죠. 기도하시는 예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먼저 엎드리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분도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면, 할 수밖에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 말해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얼마나 우리는 모든 것을 시작하기 이전에 먼저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올해 2023년도 소위 전문가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올해를 이렇게 전망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완전히 회색빛이다, 우울한 전망들을 내놓아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다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되게 이제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했지요. 또 이 나라를 위한 기도를 했지요. 청년들을 위한 기도를 했지요.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지요. 그런가 하면은 또 환우들, 어려움 때문에 병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립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상황이 어렵고 우리가 어려운 처지,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을 때에 그때가 사탄에게는 아주 접근하기가 좋은 기회입니다. 그때 가만히 사탄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서 이렇게 속삭이는 거죠. 왜 너만 손해보려고 그래? 왜 너만 손해보려고 그래? 하나님은 너를 돌보지 않아. 하나님이 계시다 할지라도 그분은 너에게는 관심이 없어. 너는 스스로 생존해야 돼. 종교는 그저 종교일 뿐이야. 어려울 때 사단이 이렇게 속삭이면서 우리를 낙담과 절망으로 유혹을 합니다. 또 이런 유혹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모두가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세상을 둘러봐. 다 적당히 죄짓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 식으로 사는 거야. 근데 왜 너만 유독 깨끗한 척 이 사회의 부적응자가 그래서 되려고 하는가 하면서 우리를 부정과 부패로 유혹을 합니다. 또 때로는 이런 식으로 가까이 와서 유혹을 해요. 이럴 때는 그저 즐기는 거야. 인생은 엔조이 할 필요가 있어. 너는 열심히 수고했잖아. 그러니까 보상을 받아야지. 너 자신을 너무 학대하지 마. 혹사하지 마. 그저 즐겨.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너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이러면서 우리를 사실은 쾌락과 방탕으로 유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호시탐탐 이 사단이 노리고 유혹을 했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를 노려봅니다. 모든 기회를 다 사용을 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리려고 애를 쓰는 게 바로 사탄입니다. 여러분, 이게 2023년도에도 우리가 날마다 겪고 있는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영적인 삶의 현장은 결코 만만치가 않아요. 녹록치가 않아요. 날이면 날마다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시대에 오래 전이지요. 예수님께서 처음 막 사역을 시작했을 바로 이때의 세상의 형편은 어떤 것이었는가, 그걸 좀 이렇게 참고로 살펴보면 도움이 많이 돼요. 여러분, 이때에도 가만히 보면 마귀가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함부로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1장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을 들어가셨대요.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안식일 날 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회당 한복판에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힌 한 사람이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난동을 부리고 있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시잖아요. 이 회당이라는 데가 오늘 우리로 보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은혜 받는 장소예요. 근데 이미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 들어와서 완전히 소란스럽게 만들고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바로 뒤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다는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 장모를 만져주시고 그리고 치유해 주십니다.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가지고 온 동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베드로 집 문 앞에 다 서서 기다리고 있을 때, 그래서 밤늦도록 안식일 날 저녁 늦게까지 예수님께서 각색 병 들리는 사람, 각종 병 가지고 있는 사람 다 고쳐주시고, 이런저런 귀신에 시달리고 있는 모든 귀신 들리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다 쫓아주시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시간은 참으로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상황을 보면 이때와 별로 다르지 않다. 궁극적으로는 난 동일하다, 적어도 비슷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하면 오늘날 2023년도 여전히 세상 임금은 바로 이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줬습니다. 자기들은 모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대로 보면 그래요. 그런가 하면 또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더해서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또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연약한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점점 많아진 것 같아요. 불면증, 불안증, 우울증, 공황장애 등등 말이죠. 참 이렇게 보면 이때 당시와 지금이 별로 다르지가 않고,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난감한 우리의 문제들, 이 어려운 상황을 그저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절대로 이걸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결론이 뭔가 하면은 이런 마귀의 특별한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고 또 때로는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 반드시 필요하다. 성령께서 우리 안을 가득 채우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기운으로 우리 안을 가득 채우셔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릴 때만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물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내려오셨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잉태가 되신 분입니다. 성령으로 죄로부터 보호하심을 받은 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이 임하셨던 바로 이런 분이세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분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셔서 온갖 선한 일을 다하게 하셨다. 예수님의 능력의 비결은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이 그 위에 기름 붓듯 부어졌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설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사람들의 모든 병을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그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귀신들을 다 쫓아내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하셨던 모든 사역은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고 바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번 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 뭔가? 1년 동안 우리 남서울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께서 예외 없이 좀 추구했으면, 목표로 가졌으면 싶은 게 뭔가 하면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제 진짜 질문은 이거지요. 목사님,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나도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그저 말로만 성령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나는 여기에 대해서는 캄캄합니다. 잘 알지를 못합니다. 본격적으로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도 정말 신령한 세계가 열려서 그 안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진솔하게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야말로 우리 신앙의 기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야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 신앙의 출발점이다. 이걸 보여주시잖아요. 신약성경의 그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120명 정도 된 제자들이 함께 모였대요. 한 열흘 정도를 간절히 오직 기도에 힘썼답니다. 그러다가 오순절 날이 왔답니다. 오순절 날 이른 아침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면서 그리고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의 교회가 맨 먼저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 뒤로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의 핏값으로 주고 이 땅에 세운 하나님 나라 전파의 유일한 수단인 은혜의 통로인 이 교회를 놔둘 리가 없지요. 교회를 계속해서 핍박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계속해서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모든 성도들이 그때마다 모였대요. 자주 모였대요. 모여서 뭐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함께 합심하면서 엎드렸습니다.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을 보면 그 7명의 집사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에게 모든 교회의 제반 사항들을 다 맡기잖아요, 사도들이. 그리고 사도들은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아서 뭘 하겠다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한 일에 전무하리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한 일에 올인하겠다. 여기에 집중하겠다. 다른 것은 우리가 다른 분들에게 다 양보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오직
이 두 가지는 양보할 수가 없다. 이건 교회의 기둥이니까, 이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니까. 그 두 가지가 뭡니까?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한 일, 이 두 가지. 그 중에서도 기도가 먼저 나와요. 거기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시간 나면, 마음 내키면 그때 기도하겠다, 그때 엎드리겠다, 이게 아니고 오직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모든 마음을 여기에 쏟아 부어서 우리는 기도에 힘쓰겠다. 왜냐하면 이게 사활을 좌우하는 문제라는 것을 사도들은 알았어요.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기도 따로, 교회 일 따로, 하나님의 사역 따로가 아니에요. 기도 자체가 하나님 사역의 첫 번째 순서예요. 하나님의 일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은 저는 기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델도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놓아주지 않고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마귀라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이 마귀는 우리를 공략하는 수수만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지혜를 우리가 당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면 마귀는 또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해요. 그 C.S. 루이스의 유명한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지요. 이 스크루테이프는 어떤 악마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인간을 공략해 봤어요. 인간을 멸망길로 몰아넣어본 장본인이,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자기 조카가 있습니다. 이 악마의 조카 이름이 웜우드인데 이건 이제 초짜 악마입니다. 사람을 괴롭혀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뜨려 놓고 멸망길로 이끌어가는 것을, 그러니까 경험이 많지는 않아요. 이 고참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신참인 웜우드 자기 조카에게 이제 편지를 써서 하는 충고, 어떻게 하면 인간을 유혹할 수 있는가, 시험에 빠뜨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 수 있고 멸망길로 몰아갈 수 있는가, 그에 대한 편지를 쭉 쓴 게 그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예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아주 영감으로 가득한 이런 책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이 스크루테이프가 이런 충고를 한 장면이 나와요. 야야, 이제 조카 웜우드에게, 너는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 인간들은 말이지, 많은 인간들은 어려움을 만나고 난관을 만나면 금방 절망해버리고 낙담해버리지. 그래서 하나님을 쉽게 떠나지. 그런데 어떤 인간들은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인간들도 있어. 하나님을 더 믿고 더 의지하고 고난 중에서 믿음이 더 강해지는 이런 인간들도 있기 마련이야. 그런 인간들에 관해서는 지금 네가 하는 것처럼 계속 괴롭히기만 해서는 통하질 않아. 그런 인간들은 괴롭히지를 말고 네가 아직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그 사람들을 잘 되게 해줘. 그 사람들을 축복해줘. 하는 일마다, 손대는 것마다 돈도 잘 벌리고 몸도 건강하고 자식들도 잘 되고 다 잘 되게 해줘. 모든 게 잘 되면 사람은 내 영혼도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지. 그래서 하나님을 쉽게 떠나버려. 그러면 그 뒤는 더 볼 것도 없어. 자연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께 등 돌리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손댈 필요도 없어. 우리의 승리야 라고 충고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얼마나 이 마귀가 우리를 붙들고 놓치지 않는가, 얼마나 우리를 공략해서 유혹과 시험과 멸망길로 이끌어가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세상 사람들은 상대가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식은 죽 먹기예요. 이 사람들 다루기는, 이런 사람들 공략하기는 뭐 일도 아닙니다. 근데 마귀가 늘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대상은 누군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의 소속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 이미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때문에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마귀는 두려워하는 거지요. 그래서 늘 우리가 마귀의 표적이 됩니다. 마귀의 목표가 됩니다.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우리의 인생 전체가 날이면 날마다 이 마귀에게 노출이 되어 있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마귀의 유혹인지도 모르고 당할 겁니다. 이게 마귀의 시험인지도 모르고 거기 빠져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인간이 참 영리한 것 같아도 대단히 미련하고 어리석어요.
인간이 굉장히 강한 것처럼 보이지요. 근데 실제는 굉장히 연약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또 다른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이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전체적인 이 흐름을 보면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왜 오셨습니까?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죄의 감옥에서 이 사람들을 꺼내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죄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분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돼 버린 그 관계를, 끊어진 관계를 이분이 잇기 위해서,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 오늘 마가복음 1장에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예수님을 보면서도 몰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몰라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서도 엉뚱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많이 고심을 하시고 기도를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안 계세요. 이제 제자들이 그걸 눈치를 챘죠.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겁니다.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을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반갑다는 듯이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37절에 나와요. 주님, 주님. 지금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침 일찍부터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주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어떻게든지 주님의 그 터치를 한 번이라도 더 받으려고 모든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가 지금 주님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인공입니다. 주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면 이 사람들은 다 껍벅 죽는 것처럼 순종하고 따라올 겁니다. 주님이 짱입니다. 주님이 인기 절정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이게 혹입니다. 그래서 갑시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로.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웬일인지 그 말씀을 완전히 정면으로 거부를 하십니다. 나는 돌아가지 않겠다. 그 사람들에게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매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토록 목말라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있는데 예수님이 가지 않겠대요. 일부러. 그러면서 여기 3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른 마을로 가자. 갈릴리 주변에 한 200여 개의 마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복음의 주인공이신 이분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한 번도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로 가자. 내가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거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거야. 굿뉴스를 전할 거야. 어떻게 하면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죄 씻음을 완전히 받을 수 있는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지, 죄의 감옥에서 노예날 수 있는지 내가 거기서도 복음을 전파하리니.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예수님 혼자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이런 고난을 받으면서 이 일을 계속해 나가는가를 분명히 알고 계셨죠.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의 아들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연약했다면 우리는 뭐 두말할 것도 없잖아요. 우리 연약함 때문에 끊임없이 날마다 하늘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이를 위해서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이해를 못해요. 교회를 나오면서도 이를테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제대로 몰라요. 자기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온 지는 오래됐지만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믿고 따르고자 하는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알고 이분을 바로 따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2023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건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되는 대로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꼭 정하고 기도를 하세요. 되는 대로, 나는 시간 되는 대로, 나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고 싶은 대로 그때 자유롭게 기도를 할까요? 그건 기도를 안 하고 싶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되는 대로 기도해서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을 봤습니까? 되는 대로 해서 기도하고 싶어집니까?
된 대로 기도해서 얼마를 기도합니까? 기도의 양이 더 늘어납니까? 기도의 질이 더 높아집니까? 점점 더 기도를 안 하게 되죠. 우리는 인간이에요. 자기를 좀 묶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도 그러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되는 대로 기도하지 마세요. 시간을 정하세요. 예수님처럼. 장소를 정하세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과 장소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안 되면 개인적으로도 사람들에게 방해를 받지 않는 그런 시간과 장소를 꼭 정하세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규칙적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이른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는 바로 그때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먼저 하늘의 힘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해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에 참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나와본 적이 없는 불신 남편인데요, 이분이 부인의 권유를 따라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계속해서 새벽 5시에 맞춰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갈급한 마음, 참 영적인 은혜를 갈급해하는 이런 사람, 왜 하나님이 외면하겠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3시부터 준비를 해서 나오신 이런 분도 계십니다. 자, 여러분, 저희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질문이에요. 뭔가 하면 이런 갈급한 마음, 이런 기도,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시고 필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격려가, 하나님의 힘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은혜를 우리가 한 주 동안만 누리고 거기서 그쳐야 되겠는가?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앞으로 51주가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남은 51주도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그 시간을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할 수만 있으면 나오세요. 가까운 데 계시는 분들은 일주일 내내 나오기 어려우면 3일 나오세요. 3일도 어려우면 이틀을 나오세요. 나는 월요일과 수요일 나와야겠다. 나는 화요일과 목요일 나와야겠다. 대신에 규칙적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때는 시간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오셔야 돼요. 피곤하든지 안 피곤한지 그 시간을 지켜주셔야 돼요. 목사님, 나는 체질이 새벽 체질이 아니라 어렵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새벽에 안 나오시더라도 금요 회복 기도회를 꼭 나오세요. 금요 일날 저녁 8시에 나는 불금을 즐기는, 그때부터는 완전히 해방되어서 죄 짓기를 시작하는, 본격적으로 이런 시간으로 삼진을 마치고 나는 올해 2023년도에는 나 자신하고 약속할 거야. 금요일 밤 8시 내가 꼭 지킬 거야.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은퇴를 했대요. 은퇴하고 난 뒤에 약속을 했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하고 금요일 회복기도를 빠지지 않겠다. 그분이 주마다 나오세요. 그분을 보는 것도 기쁨이에요. 격려가 많이 돼요. 매주마다 금요일 날 나오기가 어려우면 나는 2주를 나오겠습니다. 하나님, 첫 주와 세 번째 주, 둘째 주와 넷째 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규칙적으로 기도할 시간을 정하시라. 시간을 정하시고 그리고 장소를 꼭꼭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기도에 힘씁시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집시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 빛나는 얼굴을 봅시다. 그분의 도움을 구합시다. 그래서 2023년도에 어떤 난관, 어떤 어려움이 우리 눈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으로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